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17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매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7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이 13절까지 있는데요, 뒤에 12절, 13절은 18장 뒤쪽에 붙여서 읽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오늘은 1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요즘 성경이 좋아서 그 장마다 위에 무슨 제목 같은 게 있어요. 보통 아론의 지팡이 아니면 쌍난 지팡이 이렇게 써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맞아요. 지팡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굉장히 짧은 말씀이고요, 짧고 이야기가 분명해요. 이해하는데 아무 어려움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자, 이스라엘에 있는 지도자 12지파의 족장들이에요. 12지파에서 최고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 지팡이를 가지고 오래요. 지팡이마다 다 이름을 쓰랍니다. 다 이름을 쓰래요. 꼭 요새 학교 가면 아이들 핸드폰 내고서 거기다 이름 쓰는 것 같이 다 써서 내래요. 그리고 레위지파의 지팡이 하나도 거기다 더하래요. 그리고 레위지파에다가는 누구 이름을? 아론의 이름을 쓰래요. 아론의 지팡이가 거기 있습니다. 아마 지팡이 13개를 하나님이 다 모아서 회막 안, 하나님의 거룩함이 계신 그곳, 하나님이 계신 그곳, 임재하신 그곳, 그 증거궤 앞에 두래요. 두어서 누구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지, 내가 택한 사람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겠대요.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시겠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지도자인지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 고민하는 그 고민을 끝내주겠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팡이들을 가져오고 이름을 써서 그 회막 앞, 그 증거궤 앞에 둡니다.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그 다음날 이튿날 가보니 다른 지팡이들은 그냥 다 조용히 있죠. 하지만 아론의 지팡이, 아론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그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움이 트고 또 꽃이 피고 거기에 살구나무가 열립니다. 살구나무 열매가 열려요. 명확하죠. 누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고 누가 지도자인지, 누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을 맡아야 되는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백성들도 이젠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쌍난 지팡이, 이걸 이젠 증거궤 앞에 두어서 패역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경고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맞춰지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가운데서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꽤나 큽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 정말로 복된 나라 그리고 복된 땅에 들어가려는 우리들은 이 말씀 가운데 배워야 하는 게 많습니다. 첫 번째 배워야 하는 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16장 마지막을 기억하십니까? 16장 마지막에 죽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몇 명이나 죽었는지 기억하시나요? 14,700명이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14,700명이 죽었어요. 그것도 연병으로 죽었답니다. 이게 좀 나쁜 말이죠, 그죠? 우리 대해서 욕이에요, 그죠? 연병, 이럴 때 그 연병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병이고 사람들이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병, 연병이에요. 명확하게 뭐라고 말하긴 어려워요. 하지만 죽을 병입니다. 그것도 아주 곧 죽을 병이었어요. 금방 사람들이 죽었어요. 요즘 무슨 메르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피를 토하고 죽었던 그런 병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모르는 병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뭐 이 병이 뭘까? 뭐 이렇게 뭐 사람들이 금방 죽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기에 토를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사람들이 이렇게 금방 쓰러져서 죽게 하시는 병이 있습니다. 바이러스 몇 개면 끝날 일이에요. 14,7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16장에서 또 죽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죽었어요? 250명에 자기들이 총에서 뽑았던 지도자들, 어쩌면 훌륭한 청년들, 가장 믿음직했던 사람들 250명이 불에 타서 죽었어요. 연병으로 14,700이 죽고요, 불에 타서 250명이 그 화로와 함께 하나님의 그 불에 타서 죽는 것을 이스라엘이 보았어요. 그 앞에서는 더 두려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진, 땅이 흔들리고 땅이 입을 벌려서 갈라져서 산채로 여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 모든 가족까지 식솔들, 가축들, 몽땅을 그 땅이 다 삼켜버린 그 일이 16장에 있었습니다. 16장에서 벌어졌던 일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16장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유는 하나였어요. 이 사람들이 원망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지도력, 지도자, 그 권위를 무시하기 시작한 거죠.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 어쩌면 그 삶이 땅 속으로 들어가고요, 불에 타 죽고 연병 아니면 이런 병으로 쓰러지고 슬픔 그리고 괴로움에 가는 것이 16장은 알려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 광야에서의 내 삶, 내 자리, 그 자리에 만족하지 못할 때입니다. 내 삶에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높아지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삶은 광야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냥 늘 가만히 내 자리에만 있어야 되는 건가요? 난 더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하셔요. 높아지려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좀 억울하시죠? 억울하시죠? 높이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내가 맡은 자리에서 누구라도 겸손함으로 해요. 모세와 아론이 만약에 교만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걸 자기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이 된 것이 내 특권이라고 생각했으면 모세와 이 아론도 무너졌을 겁니다. 하나님이 치셨을 거예요. 누구라도 교만한 사람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교만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두고 보지 않으셔요. 여러분들 뒤에 보면은 많이 나오죠. 왕들이 나옵니다. 왕이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그 왕들도 교만합니다. 교만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가 왕이라는 것에 사람들이 만족할 것 같죠? 아닙니다. 왕들도 자기의 그 자리에 만족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왕에게 주어진 책임감이 있어요. 맡겨진 직무들이 있어요.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요, 왕이라는 그 직책을 자기의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더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맡겨진 일은 안 하고 다른 것들 취하기 시작해요. 이건 뭡니까? 다른 것들을 꿈꾸는, 자기의 삶에 만족하지 못해요. 내 책임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런 왕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십니다. 광야에서 이렇게 죽어갔던 것처럼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하게 죽고 떨어져서 죽고 활에 맞아 죽고 하나씩 하나씩 왕들도 사라져가요.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누구라도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 그 책임이면 책임, 그 직분이면 직분, 그 직분에 감사하며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세도 그래야 되고 아론도 그래야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잘못했을 때 어떻게 넘어져요? 모세와 아론의 누이였던,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십보라 어떻게 합니까? 문둥병 걸려요. 교만의 순간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6장에서 그 교훈을 주셨어요. 너희들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교만하고 반역하는 마음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 땅에서 살 수 없고 약속의 땅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게 두려운 일이 있었는데요, 땅이 막 삼키고 불에 타서 죽고 연병으로 14,700명이나 죽었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그 마음에 의심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굉장한 사건 앞에서 마음이 무너졌겠죠. 시리하고 낙심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의심은 남아있어요.
여전히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눈이 그렇게 곱지 않습니다. 우리도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 내 삶에 여전히 만족하지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 가져와라, 그리고 쌍난 것, 그 쌍난 지팡이가 바로 내가 택한 자다라고 얘기했을 때요, 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지팡이를 가져옵니다. 뭐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보자는 거죠. 지팡이 가져와라, 거기다 이름 써서 누구의 지팡이에 싹이 나는지 한번 보겠다. 그때 사람들은 어쩌면 이렇게 얘기해야 됐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얘기하는 게 맞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던 그 고라, 제사장직을 자기도 고핫 자손도 제사장직을 취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했던 그 고라도 죽고요, 다단과 아비람, 르우벤 지파의 그 지도자였던 다단과 아비람, 왜 모세만 대장이냐, 우리도 대장 될 수 있다 하던 그 다단과 아비람도 죽고, 거기에 동조했던 250명도 죽고, 또 그것에 원망하던 백성들이 14,700이나 죽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알아먹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 이젠 12지파, 그 지파의 두령들, 그 족장들의 지팡이 가져와라, 이름 써라, 다시 한번 또 하자 그랬을 때 백성들이 이젠 됐다고 얘기했어야 돼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아닙니다. 지팡이 가져오라니까 어떻게 해요? 가져옵니다. 이 사람들이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시는지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가져옵니다. 이 사람들은 어쩌면 마지막 기대가 한 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250명, 그리고 고핫 자손 중에 있었던 고라, 걔네들은 뭐 훌륭하지만 이 12족장보다는 조금 못해요. 이 12명은 누굽니까? 12지파의 머리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전체 민족 중에서요, 가장 힘센 사람 12명입니다.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장 권위가 있는 사람, 그래서 지팡이를 짚을 수 있는 사람 12명이에요. 이 사람들이라면 어쩌면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할 만할 거라고 생각해요. 250명의 뽑힌 자들보다 더 권세와 권위가 있는 사람, 어쩌면 한 번 더 두고 보자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이 사건에서 저는 그게 하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꽤나 악의 뿌리가 뽑혀지기가 어렵습니다. 의심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만하려는 마음이 그렇게 쉽게 뿌리 뽑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쉽게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지 않아요. 쉽게 감사함으로 자기의 삶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젠 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젠 충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나는 주 앞에 감사함으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내가 알아들었습니다 라는 말이 이스라엘에서 참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이 나오기 참 어렵고 하나님도 만만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젠 됐다고 말 안 하는 이 사람들을 끝까지 밀어붙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악의 뿌리를 뽑아내고 싶어 하셔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과 교만의 마음들이 사라지기를 원하셔요. 여전히 교만, 의심, 불평, 원망, 그것들을 남겨놓은 채로 광야를 지나가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정결하게 하실 거예요. 순결하게 하실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귀하고 복된 순결한 신부가 될 때까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몰아내실 겁니다. 어쩌면 이 두 개가 부딪히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대충 눈 감아주시면 그냥 살만할 텐데 하나님은 눈 안 감으시고요. 사람들은 빨리 회개하고 자기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면 될 텐데 사람들도 완고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과 하나님은 닮아 있어요. 자기의 뜻을 이루려 하십니다. 복된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복된 세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그 뜻을 따르는 게 복된 세상이 만들어지는데 사람들은 그 뜻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참 완강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속히 주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눈물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늘의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억하셔요. 참 악의 뿌리가 뽑히기가 어렵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진 않으셔요. 하나님도 끝까지 밀어붙이십니다. 완전한 사람 그리고 온전하게 되기 위하여 우리를 몰아가셔요. 이만하면 됐지 싶지만 여러분들 계속해서 시련이 오고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다루시는 것들을 느낄 겁니다. 예전보다 내가 이 정도면 좀 훌륭해졌는데 이젠 됐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더 온전한 곳으로 이끌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생활 가운데 시련 그리고 역경이 한 500원어치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타협이 없으십니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온전하고 충만한 삶, 그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밀어붙이시고 몰아가십니다. 때로는 얼굴을 돌리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때리실 때도 있고, 우리를 심각한 혼란 가운데 두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이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상황들, 아니면 타오르는 불들,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두시기도 해요. 또 때로는 오늘 있는 본문처럼 조금은 평화롭고 아니면 안전한 가운데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셔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러니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고집이 세셔요.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고집 세십니다. 타협하지 않으세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잊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하시는 거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속히 우리의 뜻을 꺾어야 돼요. 우리가 속히 우리의 교만한 마음, 그리고 우리의 원망과 불평의 마음, 그 모든 것들을 꺾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변치 않으십니다. 속히 주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스라엘은 끝까지 이 의심, 이 불평, 그리고 교만을 놓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져오라고 하신 게 뭐냐면 지팡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지팡이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합니다. 12지파의 족장들에게서 지팡이를 가져오랍니다. 지팡이는 당연히 권위예요. 권위와 통치권의 상징입니다. 12지파의 제일 대장되는 사람들은 지팡이를 짚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지팡이를 짚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가졌다는 건 권위예요. 힘입니다. 통치권이에요. 그리고 이 지팡이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에서 기억나시죠? 모세의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졌더니요, 그게 뱀이 돼요. 바로의 다른 마술사들도 자기들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또 뱀이 돼요. 하지만 모세의 지팡이가 그 모든 뱀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모세가 한 그 일들, 그 지팡이의 능력, 그것들을 보면서 놀라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홍해바다를 건너요. 그 홍해바다를 건널 때 이 모세가 홍해바다 위에 지팡이를 펴죠. 이것들은 뭐예요? 여기 지팡이에 힘이 있어요. 하지만 지팡이는 지팡이일 뿐입니다. 막대기는 막대기일 뿐이에요. 여러분, 지팡이가 권세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팡이는 지팡이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팡이를 들었다고 해서 스스로 권위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팡이가 있다고 해서 뭔가 능력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쓰신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름표를 붙여요. 나는 무슨 부장이다, 아니면 나는 뭐다 라고 이름표를 붙여요. 이름표를 붙이면 권위가 생깁니다. 하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또 이름표일 뿐이에요. 아크릴 플라스틱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쓰신다면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돼요. 능력이 주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자원을 공급해 주십니다. 지팡이라는 걸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셔요. 우리 가운데 누군가 지팡이를 든 사람들이 있어요. 구역장님들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담임 목사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 집안에서 가장들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팡이를 들고 있다는 것, 그 권위, 그 이름을 가졌다는 것이요, 그것만으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름은 이름일 뿐이에요. 지팡이는 막대기일 뿐이에요. 이름표, 그거는 그냥 플라스틱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쓰신다면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요. 그리고 거기엔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지팡이는 정말로 능력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구역장이라는 사실이, 구역장 됐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쓰실 때는 구역장이라는 그곳에는 다른 능력과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뭡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요, 우리를 사용하셔요. 어떻게?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손을 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낫습니다. 우리의 손이 뭐 대단합니까? 아닙니다. 이 손에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 손도 그냥 고기일 뿐이에요. 근육이 좀 붙은 고기 덩어리죠.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원을 주시는 것들이 공급되면요, 이 손은 뭐가 되는 거예요? 치료하는 손, 그 능력이 되는 거예요.
구역장 뭐 별거 아닙니다. 그죠? 그냥 똑같아요. 구역장 이름 하나 붙이고, 요새는 들고도 안 다니셔요. 빨간 가방에 무슨 대단한 게 들어있습니까? 구역장 빨간 가방에 별거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쓰신다면 그 가방, 그리고 그들이 가는 발걸음은 그건 다른 능력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병든 사람들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늘의 자원이 공급되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들고 문제 해결 안 돼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구역장이 가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쓰십니까? 예. 그러면 무슨 일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그 놀라우신 하늘의 자원과 힘과 능력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지팡이, 내가 갖고 있는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생각하셔요. 장로? 아이고, 뭐 장로가 별겁니까? 예, 맞아요. 뭐 별겁니까? 장로님 아무도 안 오셨나요? 노란 거 달고 여기 장로 배지 달아요. 그게 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그건 올바른 생각만은 아니에요. 예, 그 플라스틱 별거 아닙니다. 여기 달린 배지 거 별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그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져요. 장로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주어져요. 그 기도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그것들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놀라운 직분들, 그리고 그 권세들,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려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두 극단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직분을 가졌으니까 몽땅 다 된다는 사람도 있고, 직분 그게 별거냐는 사람이 있어요. 지팡이를 들었으니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사람도 있고요, 지팡이 그게 별거냐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이 둘 다 잘못됐어요. 지팡이 별거, 예, 맞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쓰신다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그 지팡이는 힘이 되고 그 지팡이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유에 대해서 인정해 주셔요. 무슨 장로가 되고 구역장이 되고 목사가 되고 교역자가 돼서 무슨 전도사가 별거나 지난해나, 딱 그렇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거냐, 그쵸? 별거 아니에요, 그쵸? 전도사가 뭐 별겁니까? 무슨 목사가 별겁니까? 별거 아닙니다. 지팡이가 뭐 별겁니까? 막대기지. 예, 막대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쓰신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 막대기는 뱀이 되는 능력, 뱀을 삼키는 능력, 그 지팡이는 홍해 위로 펼쳐졌을 때 온 그 크고 흉폭한 바다를 가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쓰실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쓰임에 받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맡겨진 일들을 성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께 의지하며 그 권위로, 그 지팡이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팡이를 든 사람들은 그래서 기대하셔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를 의지하며 기대하셔요.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보셔요. 구역장님들,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보셔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것들을 배워서 사람들을 무슨 상담만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대단한 상담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세상에 그런 거 있지도 않습니다. 뭐 그런 거 없어요. 무슨 사람들의 질문, 의문들 그거 다 풀어줄 만한 대단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온 세상의 비밀을 우리가 몽땅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심, 구역장으로 부르심,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 그리고 재직으로 부르신 우리의 부르심을 보셔요.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약합니다. 하지만 누가 부르셨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가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주가 우리를 부르셨으면 그 부르심의 귀한 열매를, 그 약속을 누가 이루셔요? 주가 이루셔요. 구역장을 통해서 맡기신 일들 주가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구역장에게 양떼를 돌보게 하셨어요. 그럼 이 양떼를 돌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양떼를 돌보며 온갖 그 양떼들을 잡아가려는 그 늑대들, 이리들, 그 흉악한 것에부터 지킬 수 있게 하십니까? 예, 지킬 수 있을 능력과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거짓이 와서 빼앗아 가려고 합니까? 그럼 진리를 말하게 하실 거예요. 흉폭한 폭력이 와서 우리 양떼들을 상처나고 죽이게 만들 겁니까? 그럼 그것 능히 가로막고 싸워 이길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난이, 그리고 슬픔이, 질병이 우리의 구역원들을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합니까? 구역장들, 그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힘은 없습니다. 나는 막대기일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쓰임받는 그 자리에 선다면 그때는 이건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에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 모든 뱀들을 삼키는 그 지팡이, 그 권세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직분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존중하셔요. 하지만 이건 내 것이 아니야. 나는 막대기일 뿐이에요. 주가 쓰시고 주의 손에 들려야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그 놀라운 기적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그래서 지팡이를 가져오래요. 내가 쓸 지팡이가 뭔지 보여주겠대요. 가져와라. 사람들은 지팡이를 가져옵니다. 12지팡이를 가져왔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자, 다 이름 썼냐? 내가 택한 자의,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제 원망하는 말 좀 그치게 할 거래요. 여전히 14,700이 죽고 나서도요, 이스라엘에게서는 원망하는 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중얼중얼 거렸던 것 같습니다. 뒤에서 원망하는 말 했던 것 같아요. 에이씨, 뭐 이씨. 앞에서는 하긴 어렵겠죠, 그죠? 14,000명이 연병으로 죽고 250이 불에 타서 죽고 고라와 여기 다단과 아비람이 막 땅속으로 막 끌려 들어가서 입을 벌려서 죽는 그 앞에다 대놓고 말할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뒤에서 꿍시렁꿍시렁 원망의 말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스멀스멀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그것으로 만족 못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은 그 원망의 말들을 버려야 돼요. 그 원망의 말들을 없애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정리가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안 되겠어요. 전에는 무서운 방식으로 불과 지진으로 죽음과 저주로 이 원망을 닫았다면 오늘은 좀 더 부드럽게 대하십니다. 나무지팡이 가져와라. 싹 나는 것, 그것으로 확인하자. 이제 좀 더 안전한 시험을 이들에게 펼쳐 보이십니다. 뭐가 되게 하신대요? 싹이 나게 하신대요. 싹이 나게 하신대요.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은 하루가 지나고서 어디에 싹이 납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요. 8절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싹이 나게 하신대요. 싹이 나게 하신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싹이 나게 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재밌는 게 하나 있으셔요. 하나님이요 5절에 보면 싹이 나게 하신대요. 근데 8절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았어요. 그리고 순이 났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죠. 그런데 뭐까지 피워놓으셨어요? 꽃을 피우셨어요. 그러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살구 열매까지 열리게 하셨어요. 하나님 약속을 안 지키신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은혜로 더 풍성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생명을 주실 때요, 어쩌면 약속하신 것보다도 더 넘치게 주십니다. 생명을 얻되 너희가 더 충만하게 넘치게 얻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실 때는요, 뭐 쪼잔하게 그냥 내가 말했으니까 거기까지 아니에요. 넘쳐요. 싹만 나는 걸로 충분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갖고 안 되셨던 것 같아요. 더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더 주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것으로 사람들이 원망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 나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원망을 그치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싹이 나게 하신다 하시더니 열매까지 맺게 하십니다. 열매까지 맺게 하셔요. 보이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그냥 내가 누구를 택했는지만 보여주고 끝나고 싶지 않아요. 더 놀라운 것, 더 풍성한 걸 보이십니다. 뭐예요? 이 부림의 땅, 아무것도 생명이 나올 수 없는 이곳에서요, 싹이 나오는 생명을 잉태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까지? 열매까지 맺게 하십니다. 이건 뭡니까? 원망을 그치는 데서 끝나지 말고 너네들 새로운 꿈들을 꾸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의 소망들, 그것들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야, 내 뜻이 뭔지 이거다 라고 얘기하고 끝 아니에요. 아론이 내가 택한 사람이야, 손 들었어, 됐지? 아니에요.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너희들 하나님이다, 됐지? 거기서 멈추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너희들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됐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내 은혜가, 내 사랑이 너희에게 베풀고 너희의 삶에 채울 그 놀라운 소망들, 그 소망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 거기서 멈추고 싶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더 충만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죄인이었기 때문에 다 죽고 멸망할 자들, 이제 그 죄에서 이제 내가 사해줬으니까 됐지? 거기서 끝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것들을 주시죠. 꿈꿀 수 없는 데서 꿈꾸게 하시는 겁니다. 그냥 숨만 붙이고 사니까 됐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기서 더 큰 일들을 이루신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여기 싹 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싹은 어떤 식으로 나요? 이렇게 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대요. 아, 그래, 그냥 사는구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와? 그럼 죽지 않고 살겠구나. 끝이 아니에요. 그 싹이 나온 그곳에 여호와의 신이 임한대요.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이가 온 세상을 다스립니다. 의로 다스려요. 성실과 진실로 다스려요.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와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죽지 않고 아마 이젠 살 거다, 포로로 잡혀가고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희들 그래도 다 멸절시키지 않고 살아가게 하실 거다, 그것만 해도 충분한 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너희들 살아가게 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이 멸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민족, 사라져버려야 되는 이 민족이 그냥 단지 살아나고 생존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온 싹을 통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류를 구원할 놀라운 메시아 그리스도, 그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가 너희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나온다. 멸망받아서 사라져버려야 되고 어쩌면 사라져야 마땅하지만 겨우 살려내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아니,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멸망받아야 되는 그 민족에서 이제 인류의 구원자가 나오게 하셔요. 부림의 땅, 아무것도 나올 수 없는 그 땅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죄악으로 그냥 죽어야 되는 사람들 숨만 붙여놓으면 어쩌면 그것만 해도 감사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으셔요. 그렇게 구원한 자들을 통하여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신대요. 더 간단하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내 아픈 것들을 치료하셔서 나를 그냥 살아가게 하시는 거 거기서 멈추지 않으신대요. 더 큰 소망입니다. 열매 맺게 하셔요. 나를 고치셨어요? 그래서 내가 고침받은 걸로 감사하고 끝입니까? 아니요. 고침받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셔요? 더 풍성한 삶이에요. 그들이 받은 은혜를 전하며 병든 자들을 고치기를 원하셔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병든 사람들 일어나고 소망을 잃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큰 소망을 얻게 되는 그 기적들을 바라셔요. 먹을 것 없어 죽는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겨우 살아서 그냥 입에 풀칠만 하고 살게 하셔요? 아니에요. 풀칠만 하고 살다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게 하셔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셔요. 그 삶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이들이 배부르고 많은 사람들이 부욕해 되는 그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고린도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가난한 자 같으나 너희가 가난한 자가 아니래요. 너희가 가난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 아니다. 오히려 너희를 통하여 사람들은 부욕해 될 거다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가 싹을 나게 해서 거룩한 자가 누군지 보이겠다.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실 수 없어요. 은혜는 충만하고 우리에게 부으시려는 복은 너무나 넘쳐요. 왜? 그 사랑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부으시려는 그 마음의 뜨겁기가 식어지지 않아요. 점점 우리를 향한 사랑은 뜨거워지고 우리를 향해 부으시려는 복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싹 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움트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열매 맺게 하시겠대요. 열매 맺게 하시겠답니다.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더욱더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이 다시 움트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열매 맺는 소망입니다. 간당간당 내가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그 복은 하늘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은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오는 거 아닙니다. 넘치게 오는 거예요. 누르고 흐른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데 간당간당 살리시는 거 아니에요. 겨우 연명해서 하늘나라 가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넘치게 합니다. 5,000명을 먹이게 하셔요.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5,000명? 부녀자까지 합치면 어쩌면 수만 명이에요. 오래 굶었어요. 제자들을 보고 뭐라 그러셔요? 뭐라 그러셔요? 너희가 먹여라 그럽니다.
내가 책임질 건 너희 12이니까 너희 어디 조용히 어디 가서 먹을 거 사 먹고 와라. 얘네들을 어떻게 피해서 도망가자 그러지 않으시고 그 12제자들 여전히 배고픈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에게 뭐라 그러셔요? 너희가 먹여라 그래요.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도 먹고 결국은 뭐예요? 5,000명 아니면 수만 명을 먹입니다. 먹여요. 누가? 가난한 제자들이 결국은 먹여요. 어떻게? 주가 거기 함께 계시고 주가 함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서로 나누기 시작하고 그 능력, 그 믿음 가운데 이 사람들은 먹기 시작합니다. 생명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주어집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생명이 다시 움트는 소망이에요.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소망을 갖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이 소망을 갖기를 계속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부추기십니다.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아, 하나님의 사람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소망 그리고 그 생명은 간당간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넘치는 소망이다. 세상이 만들 수 없는 소망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꿈이 내려와요. 하늘로부터 소망이 내려와요. 그것들은 그리고 늘 충만하고 그것들은 늘 넘치고 온전합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주님에게 속해서요. 그 충만으로 충만케 하시는 충만, 그 충만이 교회 가운데 있어요. 여기 믿음의 사람들 우리입니다. 우리에게는 뭐가요? 그 충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그 충만이 우리 가운데 또 충만한 것, 그것이 교회예요. 여기는 넘치는 곳입니다. 여기는 충만한 곳입니다. 생명의 꿈으로, 생명의 소망으로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놓치면 안 돼요.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구나무에 열매가 맺혔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마른 나무입니다. 마른 나무에서 누가 싹이 날 걸 생각합니까? 마른 나무에서 누가 우미 틀 걸 생각합니까? 마른 나무에서 누가 열매가 맺힐 걸 생각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이 마른 나무에 살구나무 열매가 맺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1절,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잠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 1장 11절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이걸 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이 이 민수기에 있는 말씀에서요, 살구나무 가지를 봐요. 예레미야가 대답한 대답이에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물어봐요.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 앞에 하나님께서 무슨 스크린을 놓고서요, 무슨 화면을 띄워놓은 거 아니에요. 그냥 물어보셨어요. 예레미야야, 너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 어쩌면 그 패역한 도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며 온갖 자기들의 욕심을 쫓아가는 그 땅에,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법이 땅에 떨어진 그곳입니다. 그곳을 예레미야가 봐요. 예레미야가 보는 건 예루살렘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뭐라고 대답해요? 여호와께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본다고 얘기해요. 나는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살구나무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건 어디에 있어요? 증거궤 앞, 거기에 싹난 살구나무가 있어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마른 가지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셨던, 나는 그 살구나무 가지를 본다고 예레미야는 대답해요. 예레미야, 이 젊은 청년 선지자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건 이런 대답이에요. 우리나라 한국 이 사회를 봐요. 여기에 어려운 일 많습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폭력적이 되고 꿈을 잃어가는 청년들 많고, 뭐 어른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대단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다음 세대에 보여주지 못하고 정치, 경제 여러 가지 혼란의 땅에, 그것들을 보면서 어쩌면 지금보다 예루살렘 그때는 좀 더 심각했을 겁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는 살구나무를 본다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마른 가지에 열매를 맺게 하신 것처럼 이 마른 땅에, 이 척박한 땅에, 이 슬픔과 이 악이 가득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실 그 소망을 나는 본다고 이 선지자, 젊은 선지자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그러신지 아십니까? 그래, 잘 봤다, 잘 봤다. 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나도 지켜보고 있다 그래요. 지켜보고 있다. 예레미야서 1장 11절에 나오는 그 살구나무 가지라는 말이요, 그 말이 샤케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가 지켜보고 있다 할 때는 그건 쇼케드예요. 샤케드, 쇼케드 같은 말입니다. 어쩌면 이 오늘 있었던 이 민수기의 사건을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샤케드, 쇼케드. 하나님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 뭐예요? 그 소망,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지켜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지금 지켜보십니다. 뭘?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성실하게 지켜보고 있어요.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말이 헛되잖아요. 내 말이 헛되다고 그럴 리가 있냐? 땅에 내리는 물방울 하나, 비 하나도 그냥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데, 비가 내리면 어떻게 해요? 농부들 그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 주죠. 그리고 다 강으로 흘러서 다시 하늘로 올라옵니다. 비방울 하나도, 그 구름도 그냥 땅에 떨어졌다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데, 내 말이, 내 약속이, 내 뜻이 헛되이 그냥 사라져 버리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걸 나는 지금 지켜보고 있대요. 그 뜻은 뭡니까?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쇼케드, 난 지금 지켜보고 있다고 예레미야는 얘기해요. 이사야는 뭐라고? 내 말이 헛되냐? 헛되지 않다. 이 말은 반드시 모든 것들을 이루고 나에게 돌아올 거래요. 신약에서는 이 말을 어떻게 봤습니까? 말씀이 입에서 나와서 땅으로 내려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간대요. 요한은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요. 그리고 말씀은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생명이 이루어집니까? 예,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요. 헛되이 올라가시겠습니까? 헛되이 올라가지 않아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려는 그 은혜가,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는데 헛되이 올라가겠습니까? 아니요, 헛되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끝까지 이루실 거예요. 성실하게 끝까지 밀어붙이실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소망, 이 마른 땅에서 생명이 꽃피는 소망들, 아무것도 주어진 것 없고 붙잡히는 것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회복되는 그 소망, 그 소망들을 품게 하시고 그 소망을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서 완성시키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살구나무 열매예요. 살구나무 열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라고요? 다시 움트는 소망, 생명의 풍성함, 복된 삶이에요. 이건 넘치게 주어지는 겁니다. 싹만 난다고 하시더니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늘 우리의 기대보다 더 넘치는 것들로 채우십니다. 꿈꿀 수 없는 것들을 꿈꾸게 하시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가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지금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뭐 하셔야 돼요? 살구나무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나는 살구나무를 봅니다. 하나님 뭐예요? 나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지켜보고 있다. 주가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의 세상에 살구나무를 보세요. 이 땅에 평화 말고 뭔가 폭력, 전쟁 그런 것들로 가득할 때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살구나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살구나무, 생명이 여기서 피어날 걸 보는 겁니다. 주는 뭐라고요? 잘 보았다. 나도 지켜보고 있다. 내 말은 이루어진다.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소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살구나무는 앙상함, 그리고 먼저 맺어지는 열매, 그것으로 유명한 나무래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피어나는 나무입니다. 앙상함에서 깨어나는, 그래서 숨겨진 약속들이 열매로 처음 만들어지는 나무가 여기 이 살구나무랍니다. 숨겨진 약속, 그것들을 지켜보고 계셔요. 마지막입니다. 이 살구나무 이젠 결정됐어요. 모든 게 확실해집니다. 아론, 이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원망하면 안 됩니다. 자기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내가 이루어가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쌍난 지팡이를 증거계 앞에 두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을 그치게 하시려고. 이제는 원망하지 말아라. 그것 보면서 원망하지 말아라.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생명이 풍성한 것, 원망 없이 그 증거궤와 아론의 쌍난 그 지팡이를 보면서 너희들 행복하게 살아라. 복되게 살아라. 주가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은 뭐예요? 감사하는 삶이에요. 감사하며. 아론의 지팡이를 볼 때마다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구나. 감사하는 거야.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건 뭐 앞에 있어요? 증거궤 앞에 있어요. 증거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어요. 그 두 언약의 돌판, 그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쵸? 해라, 하지 말아라 주신 그 말씀대로 그 진리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태도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는 없습니다. 생명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감사하며 순종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삶이 어떤 삶? 소망, 그것들을 누리는 삶이에요.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부활의 생명, 그것들이 움트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살죠. 어떻게 살아요? 그 방법은 이렇게 감사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른 땅에서 강물이 흐르고 또 마른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어둠의 세상에 하나님께서 광명함을 주시는 것처럼, 불임의 땅에 여기 그리스도 놀라운 구원자가 임하는 것처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생명이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광야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광야는 삭막한 땅이죠. 황량한 땅이에요. 황량한 땅은 아무것도 만들 수 없어요. 하지만 마른 살구나무 그 지팡이에서 살구 열매가 맺어진다면 광야, 아무것도 없는 땅에도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그리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실 거예요. 사막에 강을 내시고 그 광야, 아무도 닿지 않고 오지 않는 그곳에 길을 만들기 시작하셔요. 모두가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복음의 소식이 선포되기 시작하고 그 무덤에 있던 자들 일어서라고 얘기하셔요.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자들 향해 아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묶였던 자들 향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잡혀갔던 자들은 돌아오기 시작해요. 광야에는 길이 나기 시작해요. 사막 그곳에 강이 흐르기 시작하고 모든 생명들은 거기서 마시고 거기서 생명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광야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광야는 그 지팡이에서 살구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앞에 뭘 두셨어요? 증거궤 그리고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를 두셨어요. 소망입니다. 소망 가운데 감사하셔요. 그리고 생명의 길, 그 길을 하나하나 순종하며 가셔요. 그 다음 일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걸 쇼케드 지켜보고 계셔요. 그 말씀대로 광야에 샘이 터지고 강이 흐르는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보셔요.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처럼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모든 죽음을 삼키고 하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것,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셔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부으시는 새 힘, 그것들을 지켜보고 계셔요. 약속의 성령이 물 붓듯이 부어지는 것, 그거 지켜보고 계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주를 향하여 춤추고 노래하고 절망과 탄식의 변화에 찬송이 되는 것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지금 지켜보고 또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주의 길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광야를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또 복된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인천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수요일 예배 나와 함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아버지는 광야를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광야, 아버지 하나님 쌍나게 하시는 그 생명의 능력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시며 또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며 우리를 다시 한번 감사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기쁨의 삶으로 인도하시오니 날마다 함께 순종하며 이 복된 날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선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실하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